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이 멸망한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예언일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멸망한다는 건 아마 상상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만큼 이곳은 안전하다, 이곳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빼앗겨지리라, 망하게 될 것이다,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당신의 그 이름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대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는가, 그만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이 시간에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아수르는 대제국이라고 얘기하고 바벨론도 대제국이라고 이야기할까, 그래서 지금 이쪽에다가 지도 두 가지를 제가 띄워보겠습니다. 먼저 보게 되는 지도는 BC 7세기, 그러니까 요때, 바로 요때 아수르가 완전히 커졌을 때 아수르의 제국,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다 아수르가 다스리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는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아수르를 물리치고 또 다스리게 되는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지금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39장까지 이야기를 지금 다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장서부터는 약간 내용이 달라져요. 39장까지는 멸망하리라, 그러나 회복되리라, 멸망하리라, 회복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히스기야의 삶을 통하여서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만큼 39장까지의 내용은 약간 강한 어조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데, 근데 40장이 돼서부터 갑자기 본문이 바뀌어요. 40장에 보면 40장 1절서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40장서부터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 위로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40장서부터 66장까지는 계속해서 유화적인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학자들은 혹시 1장서부터 39장을 이사야가 썼고 40장서부터 66장까지의 이야기는 이사야가 아닌 후대의 어떤 사람이 이사야의 이름을 들어서 쓴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우리는 1장서부터 66장까지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4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받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장의 이 세 가지는 이제 나중에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그 안에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내가 너희를 죄를 사해줘서 은혜로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받고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충분히 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이 40장 이후의 본문과 연결해서 풀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40장서부터 48장까지의 이야기는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라고 하는 1번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는 메시지에 맞춰가지고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49장서부터 57장까지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죄 안에서 회복될 것이다, 죄에서 회복될 것이다. 이 40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이야기, 죄함을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적용을 해서 너희가 죄악에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또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49장서부터 57장까지 이야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에도 49장 말씀이었는데 그때 나오는 내 종, 그 종의 사역이라고 얘기할 때 그 종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죄악이 사함받게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58장서부터 66장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히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58장서부터 66장까지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또 요한계시록의 내용에다가 적용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40장서부터 48장까지는 첫 번째 회복인데 뭐냐면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면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내가 너희를 너희 땅으로 돌려보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40장서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회복의 내용, 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참 좋아하고 익히 들어왔던 말씀들도 40장에서부터 48장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40장 7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게 40장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40장 18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40장 31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4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특별하게 보면 4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 같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 같아.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그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절망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너가 여호와께 숨겨졌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고개를 돌린 것이 아니고 너희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니야. 반드시 회복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특별히 이번 주 주일 본문에 43장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도 그 위로의 말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8장서부터는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58장에 특별히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58장 6절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참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기보단 참된 금식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다는 거죠. 제사도 잘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금식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진짜 금식이 뭐냐. 너희들이 금식을 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매수하고 공의가 사라지고 너희의 배만 불리고 너희의 땅만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진짜 금식이 아니라 진짜 금식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굶주린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 헐벗은 자들을 입히는 것, 이게 진짜 금식이다. 다시 말해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다라는 것을 5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결국은 이사야는 58장서부터 66장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심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은 지금 아수르가 아직 완전히 대제국으로 자리를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통하여서 7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까지 예언하면서 더 나아가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것까지를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기도 하고, 그래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반복되는 1장서부터 39장의 메시지를 약간 구약의 내용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또 이해를 하고요. 굳이 적용을 한다면 40장서부터 66장까지의 이야기를 신약 성경과 연관되어진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결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 이사야서를 주는 결론적인 것은 뭐냐? 너희가 다른 것들을 우상 섬기지 말아라. 내가 진짜 하나님이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정말로 너희를 의지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정말로 너희를 돌보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너희를 연단하지만 내가 너희를 은처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너희의 고난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난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연단시키는 거다. 그러나 연단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정말로 가혹하게 힘겹게 하지 않겠다. 너희가 감내할 만큼만 내가 너희를 연단시키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곧 끄집어내겠다. 끄집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보면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실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가 그 이야기를 믿고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아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셔. 귀를 닫으셨어. 라고 하지 말고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시간이다라고 너희가 믿고 이겨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놓고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좋은 일이 좋은 일만은 아니고 나쁜 일이 나쁜 일만은 아닌 거예요. 그죠? 어떤 때는 그때는 너무 힘들고 괴로운 나쁜 일이 시간 지나고 보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때 그 일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이곳까지 못 왔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지금 너무 좋은 일이 있어요. 너무 좋다라고 생각되지만 그 좋은 일이 오히려 나중에는 독이 되어 나한테 돌아올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좋고 나쁜 일 거기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좋은 일, 나쁜 일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는 것이 아니라 벌을 주고 고난을 주고 복을 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해야 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때로는 내가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라는 거죠. 결론은 뭐냐? 우리 앞에 있는 실패, 좌절, 낙담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못나서 이렇게 됐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 라고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지금 이 순간도, 잘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도 꾸준히 이끌고 나가신다라는 믿음을 붙잡고 그저 오늘 하루를 열심을 다해 살아나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비행기가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면 그 구름층 높이에는 여전히 밝은 태양빛이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인생이 허리케인 같고 폭풍우 같고 암흑 같다 할지라도 그 암흑 같은 현상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 너머에 항상 빛을 비추고 있는, 태양처럼 빛을 비추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나를 이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가 죄가 벗어나고 난 다음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다고 해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을 적게 했다고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해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있고, 여러분이 쓰러진 것이 있고, 여러분이 뭔가 인생에 실패한 것 같고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안 좋고 실패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개인적인 나눔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참 실패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는 교회를 개척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개척했던 것들을 결국은 뜻대로 되지 않아서 1년 6개월 만에 교회를 문을 닫아야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다시 한번 교회 개척, 다시 한번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냐면 이전에도 이미 내가 교회를 개척했었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모자라서 실패했었는데 또 실패하면 어쩌나 라는 두려움이 내 안에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실패할 수도 있어. 또 실패할 수도 있겠지. 또 넘어질 수도 있겠지. 그러나 실패가 곧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야. 실패가 곧 네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실패도 하나님이 너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네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환경이야. 그렇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주어진 환경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걸어나가는 건 필요하겠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잘 되는 것 가지고 자고하지 말고 실패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자. 실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성공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그저 성공할까 실패할까를 그 결과에 너무 시선을 두고 마음을 쓰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끌고 나가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가자 라는 결단과 기도가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호와야. 내가 너를 해치지 않을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할게. 비록 암흑 같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 너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결국은 내가 너를 회복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해낼 거야.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삶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날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예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크고 작은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이사야 개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